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날을 주셨으니 이 한 주간에도 주님과 더불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여러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무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새 너의 약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꼭 여기서 틀려서 이번에는 맞추려고 했는데 더 틀려버리. 아니 제가 그래요. 음악을 좀 아신 분들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챙기시는 아로마 라이프 기독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오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세워 기도합니다. 회장님과 대표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 있는 지도력들이 발휘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곁에서 함께하는 일꾼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사심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아로마 라이프의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부흥의 날이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복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소문으로 증명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밝혀주시고 어둠을 쫓아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로마 라이프 이 기업을 붙잡아 주시어서 계획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사 계획보다도 더 나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예배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오랜만에 딸이 어버이날이 있고 또 자신의 생일이 있어서 학교에서 시간을 얻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한 3일 보내고 어제 주일 예배 후에 가야 되어져서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지는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아내와 아들과 딸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식탁에서 제가 그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당황한 가족들이지만 그래도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데 아들이 자신의 장점은 눈치가 빠른 것이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자기의 장점이 말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고 아내는 요리를 잘하는 것이 자신의 장점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말을 하고 난 그들이 저에게 그러면 아빠는 장점이 무엇이냐 라고 묻길래 제가 가족들에게 나의 장점은 노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내가 밥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과 딸이 보면서 재밌어 하는데 이것이 가정에 주어진 행복이 아닌가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는 아세요? 예,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나도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날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 성장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기만 한데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일이 참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부들로 인하여서 이 땅의 가정들이 지켜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져 가리라고 여겨집니다. 서로가 다른데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일, 이 일을 통하여서 인간은 더 성숙해질 수가 있었고 가정에 웃음이 더 많아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이들을 훈련을 시키실까? 그것은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 나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그 위대하신 분과 전능하신 분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얻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아주 고귀한 것들, 값진 것들, 가치 있는 것들, 나에게는 없는 것, 이 세상에는 없는 것,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깊이 있게 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도 다르고 삶에도 다릅니다. 담대함에 있어서도 다르고 용기에 있어서도 다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다르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도하는 일에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이제 교제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교제를 위해서 더 즐겁게 하나님이 나와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지만 나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즐겁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만나면 행복해 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를 만나서 행복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대하는 행복의 수치와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에 여겨지는 그 행복의 수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즐거워하는 수치와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의 수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다른 그 무엇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 없으면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훈련을 받은 만큼 준비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12명을 선택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탐하고 들어왔던 이들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그들에 비하여서 메뚜기 같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이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알고는 있는데 적용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부요함이 있게 되어지고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에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되어지면 표현에 있어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또 긍정적인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보고에 의하여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메뚜기다 라고 여겼던 이들은 메뚜기 취급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여겼던 이들은, 한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더 행복하게 살았을까, 갈렙이 더 행복하게 살았을까? 많은 이들은 여호수아를 얘기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갈렙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사람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요. 왜 우리가 우상을 믿는 이들에게 지고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원수마귀의 종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짙어지고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없습니다. 설령 잘못을 했어도 가서 한 대 때리고 오는 것을 오히려 마음으로는 갖다가 좋아할 수가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훈련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시키시고 직장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시고 이러한 예배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따른 대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어찌 보면은 선택을 양보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챙기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내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자기 목숨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버리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패배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는데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활하다고 했습니다. 간사하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다가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참으로 신기한 법칙을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상식이 통하는 사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면은요 판단력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왜 나이 드신 분들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줄 아세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았던 일들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얼굴이 웃음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달라야 맞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다 더 하나님과 같은 얼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둠이 깔리게 되어지면은요, 이거 무서운 일이 생겨납니다. 지난밤 12시 한 반쯤에 저희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새벽에 보았고 우리 형님은 그 시간에 잠을 안 자고 있다가 본 모양이에요. 누가 가야 돼요? 본 사람인 형님이 가게 되어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불안해하니까. 저는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 차오는 쟤도 정상인데 마음이 막 우울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도저히 잠도 이렇게 못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3일간을 못 잤다고 그러네요. 저는 그 고통을 몰라요. 3일간을 제가 잠을 안 자본 경험이 없어서 눕기만 하면 잠을 자니까 3일간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요즘 어떤 생각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곧 죽을 것 같다. 그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제 믿지 않으세요? 은퇴 장로는 장로가 아닌가요? 믿음을 얻다가 던져버리고 지금 그렇게 마음을 어둡게 해놓으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두우니까 자녀들이 지금 혼란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그 형님이 얼마나 불안했겠냐. 아버지의 어둠이 자녀들의 어둠으로 오게 만드는 이 일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세요? 정녕 마음이 불안하면 일단 낮에 병원을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혹시라도 어떤 이상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아닌 마음의 문제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기를 원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게 하려고.
그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나의 어두움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해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면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즐거워하는데 가정에서 내 아내가, 내 아들과 딸이 기분 나빠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아내 몰래 적금을 하나 이렇게 해약을 했어요. 예.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한 1,000만 원 돈 이렇게 되어져요. 아내 몰라요. 아내 몰라. 그리고 이제 써놓으니까 아내가 볼 때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당신 요즘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모양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더니 얼굴에 근심 걱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수했어요. 미안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적금 헐어서 1,000만 원을 자네 몰래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쓸까? 이런 마음 때문에 즐거웠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즐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가정 살려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빛과 소금의 길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그 아브라함이 너라는 것을 알아라. 너가 또 한 사람의 아브라함이다. 또 한 사람의 아브라함 같이 살아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 맞잖아요. 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잖아요.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문제이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존경을 받고 또 사랑을 받겠어요. 또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이 교도소에는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면 그 방에서 하루나 이틀, 3일간을 이렇게 놔두는데 7일을 놔두지 못하게 해요. 7일 동안을 그 안에서 지내지 않도록 법으로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7일간은 그 어둠에서 살다가 나오게 되어지면 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을 보는 순간 빛을 보는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죄로 인하여서 어둠의 생활들을 익숙하게 해오다 보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통을 느껴요. 고통을 느꼈어요.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차츰차츰 빛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둠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맞아요.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을 위하여서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은 그 교회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들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했던 여러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잖아요. 우리 회장님이나 대표님에게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날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일들에 대하여서 누릴 수가 있고 또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리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저도 하나님 앞에 얻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라 치게 되어지면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룬 위대한 일들을 고백하고 내세우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왜 우리는 어느 것도 누리지 못하냐 말이에요.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약속한 땅이다. 믿음을 들고 가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도와준다고 해놓고 안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속성상.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그러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설교 처음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고마웠어요. 자, 아내가 저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노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밥 먹지 마 라고 얘기하니까 아들이 딱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여러분, 그 한마디가요 저한테 얼마나 큰 응원가였는가 몰라요. 아들아, 좀 이따 봐. 왜 좀 이따 보자고 그러겠어요? 그만한 대가를 해주고 싶은 거야. 계좌이체 해줬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을 수가 있고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원수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기뻐해야 돼. 혹시 회사 나오면서 오늘 내가 회장님을 기뻐하게 해주겠다, 대표님을 기뻐하게 해주겠다, 이런 목적 가지고 나오신 분 계세요?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빨리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래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아빠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야지, 엄마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집에 들어온 자녀가 몇이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 집안은 그날 저녁에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엄마, 아빠 주머니 그냥 열립니다. 저녁에 간식 사주라는 대로 사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네 하나의 가정에서도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러함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자 하는 것, 복이 되어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한번 이번 한 주간에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의 사람들이, 가정에 있는 분들이 다 기뻐했으면 좋겠다, 행복감부터 느꼈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같이 있는 동료들이 나로 인해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 한마디라도 더 고급스러운 말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행동 하나도 더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이 한 주간 참으로 우리가 승리했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받은 이들,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갈 때에 앞으로의 여러 날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이루하시고 동행함의 역사가 기독교업인 아로마 라이프 위에, 계열사들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